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양 304장 찬양을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굵직굵직한 주제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서기 80년부터 90년 어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고 사람이신 온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었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Y.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1894년 외과 수술 시에 고통의 공포에서 해방을 얻게 하는 마침내 마취제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 마취제 클로로프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그는 1840년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하였고 어느 날 학생의 질문에 교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인생을 알면은 인생이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제일 앞부분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태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엔아르게로 처음 시간의 특별한 순간을 언급하는 말이 아니라 초시간적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의 태초를 태초라고 말하고,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을 창조하는 그런 어떤 태초를 의미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영원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3장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쓴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에 동참을 했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어떻게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으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또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고,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고, 3절에 가서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라사대나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말씀하시되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서 창조 사역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혼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는데 여기에 상고란 말은 태초란 말과 비슷합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셔서 말구유 위에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잠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이 있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을 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광을 창조주께 돌립시다. 아멘.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아니하고 우상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므로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과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이라는 원문의 뜻은 공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메시아 구원 또는 복음 등을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회라는 생명과 연결을 해서 빛과 조회, 이 생명이 같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고생할 때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참빛이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로 1885년에 조선 땅에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에 보면은 시작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약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구한말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조선 땅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둠만 보이는 것.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 그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 제2위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활기차고 밝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이 태양 되시는 태양의 빛을 바라니까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이 달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두움에 반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밝혀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주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취하다, 가지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 능동태가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골 도서 지방에 가면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생활용수로 쓰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섬지방들엔. 근데 빗물을 받을 때에 그릇을 똑바로 이렇게 놔야 빗물이 받쳐지지, 이거를 뒤집어 놓게 되어지면 빗물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똑바로 놓는 행위, 그게 바로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구세주고 훌륭한 분이고 죄사함에 십자가를 진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구세주로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뭐 대단한 권세라고 그걸 권세라고 이야기했느냐. 대단한 권세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는 권세, 권력, 권세, 권위라는 능력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도 당당하게 나는 나는 왕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왕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가 천사보다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종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한 집안의 식구들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권속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명분을 얻게 되어졌으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어졌고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작시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작시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540장이라든가 많은 곡들을 작시한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장님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분은 영적 눈이 뜨여졌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수많은 찬송가를 작시하여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분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288장 찬송을 우리가 얼마나 애창하며 부르는 찬양입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이에요. 장님이면은 이 세상을 여러분 저버리고 좌절하고 살아가기 쉬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찬송시를 작시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세상이 참으로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 있게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와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다는 것.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초림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를 육신으로 보는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머지않아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세주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전부터 우리와 이 땅에 존재하시며 이 땅과 천국에 존재하시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져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2021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